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 화랑에 좀 특별한 그림이 하나 전시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 그림에 그려져 있느냐? 조그만 방 안에 어린아이 둘이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그림의 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격정이라는 이름의 아이와 인내라는 이름의 아이. 한 아이의 이름은 격정이라고 붙여 있고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다 그래요. 격정이라는 이름의 아이의 얼굴은 무척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인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의 모습은 아주 평안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요. 그림을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한 아이가 그 엄마와 함께 그림을 구경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요. 여기 이 격정이란 아이의 모습은 뭔가 불안해 보이고 답답하고 화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기의 느낌, 그 그림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래요. 그때 그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줬답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두 아이들에게 똑같이 내년 이맘때, 내년이 되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정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그것을 지금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기 인내라는 이름의 아이는 내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럼 내가 그 선물을 받겠지 하는 생각에 평온하게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선물을 분명히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전제가 되면 평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때로는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이나 걸려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삶의 안정이 될 수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가운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가나안 땅 정복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 땅이 이르고 그 다음에 12장 가면 점령한 왕들과 지역들의 이름이 또 다시 언급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 점령 그것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쪽의 경계는 어디냐? 한락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남쪽의 경계가 되고 그 북쪽의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바알갓,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그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다른 왕들을 다 쳐 물리쳤다 하는 그런 언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주 몇 장에 걸쳐서 아주 짧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뭐 했던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을 차지하며 정복 전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적들이 계속 있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전술과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바로 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그대로 그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시니 결국 그가 엄청난 그러한 슬픔과 피해를 당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에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들은 먼 데서 왔고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고 뭐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화친을 요청해서 화친을 맺은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이외에는 다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서 무찌르게 하시더라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도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가문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완악함으로 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20절까지 한 다음에 21절 이하에 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여호수아 때잖아요. 여호수아 때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땅에서 그렇게 있던 그 포도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대상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장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해서 너무나 크고 장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 겁을 먹었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 보여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처럼 여길 만큼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게 그 아낙 자손들이었잖아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정복 전쟁의 거의 끝 무렵에 이 다시 아낙 자손과의 대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 그런데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대하는 상황, 내가 대하는 문제, 내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능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 아낙 자손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두려웠던 너무나 큰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북쪽 지역,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주둔하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습 작전을 펴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게 있었어요. 말들, 그리고 병거들, 말이 끄는 병거들. 요새식으로 하면 전차고 탱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런데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그것은 너희들이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그 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 말을 차지하고 그 병거를 차지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데면 그걸 다 그들이 다시 해서 그들이 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세상적으로도 더 강한 그런 군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들의 뒤꿈치 힘줄을 다 잘라버려서 그리고 그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무기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고요.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기업으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물론 이후에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주로 그 내륙 중심의 지역이에요. 해변 쪽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이제 영토 구분한 다음에 그쪽에 해당되는 지파들이 그쪽 해변에 있는 다른 대적들과 물리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전투들이 있고, 또 그들이 또 공격해오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지만, 이제 1차적인 이제 잠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윤 집사님, 김경인 권사님 벌써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진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도 있습니다. 큰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에 이제는 두려워하던 대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넉넉히 주의 능력 힘입어서 무찌를 대상이 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 소망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 권능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께만 향합니다. 주님으로만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오늘도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